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가인은 1년 동안 농사를 합니다. 그런 농사를 지은 것을 내놓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는 농산물의 산물은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걸 드리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악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11조 팥뿌리 11조를 드리던 그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망각지 않으셨어요. 그가 죄됨을 고백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죄를 포기하는 회개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벨은 회개를 들고 옵니다. 아벨은 양과 그 피와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 먼저 자기가 불의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회개치 않음을 인하여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회개는 인정합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께 나올지라도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나 자체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연락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거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로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가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드린 아벨은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만 불의했고 하나님께만 불신앙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대해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해 교만했던 것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물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물 먼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재물이라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나의 실상, 하나님 앞에만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말을 한 것이 이웃에게 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부모에게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렸다고 제사 드렸다고 그걸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그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믿음의 심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실 때는 육체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심령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는요, 윤리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 자기 양심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 하나님의 눈높이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것이 기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기준은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죄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기 양심의 기준을 때문에 못 견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양심의 기준, 그것이 도덕적인 윤리와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보시기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높이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높여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들, 그거 다 죄예요. 사울 왕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는 좋은 소, 여러분 진짜 인도에 가보면 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못 먹어서 헐벗은 것도 있지만요, 소 큰 거는요, 이 엉덩짝이 제 키만큼 되는 소가 있습니다. 엉덩짝이 딱 서면 제 키만큼 올라오는 그런 황소가 있어요. 뿔 하나가 한 1m씩 되는 소가 있다고요. 그런 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높이에 의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렇게 큰 소들을 아주 너무나 멋있는 소들이거든요. 그런 소들, 양들, 치사한 것들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로 원해요. 하나님은 멸해라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멸해라예요. 하나님은 죄가 중하냐 경하냐 같지 않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더군요. 동영상.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신랑이 애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 손주를 다 맡긴 거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한국에서도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법은 무섭거든요. 아주 무섭거든요. 경찰관이 평소에 친구처럼 지내지만 법 앞에는 잔인하거든요. 잔인하거든요. 그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난 당신한테 벌금 10달러를 매깁니다. 때렸어요.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눈 펑펑 울면서, 나 10달러가 있으면 내가 이 빵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나열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 가면 내 아이와 어린아이는 굶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의자를 뒤로 쫙 끼더니 자기가 10불을 딱 꺼내서 내는 거야. 10불을 꺼내서 내가 당신의 벌금을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한 거에 대한 벌금을 50센트, 50센트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씩 벌금을 때렸어. 그냥 전부 다 여기 앞에 있던 주사가 동전을 들고 다 들어가면서 50센트씩 다. 이게 문제적 얘기냐면요, 지금서부터 거의 한 60, 70년 전 얘기입니다. 60, 7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센트 봐서 47불 50전인가를 걷어요. 그래서 그 애엄마한테 주면서 그래, 가난한 자를 무시한 거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하냐, 죄가 경하냐, 중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빵 훔친 사람일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살인했어 부지 중에, 그래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빵 훔친 사람인 별거 아닌 것처럼 치고 갈 줄 모르고, 사람을 죽인 자는 아주 중하게 죽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했느냐, 회개치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망각하게 하는 것은 나의 저주, 나의 사망, 나의 심판, 나의 모든 형벌과 모든 안됨들을 하나님이 망각하게 하시는 방법은, 씻어버리게 하시는 방법은 믿음의 회개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깨끗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죄가 없어, 그런 죄가 어딨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망한다고 표현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세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모든 것,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쓰고 그 모든 언행심사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이 보존하여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독점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영생하시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좌정될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요.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달랐어요. 같은 제사를 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틀렸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바랄 수 있는 건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찾는 것은 믿음 있는 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의 믿음에 대한 말은 없어요. 아담이 믿음이 있었다, 하와가 믿음이 있었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벨부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도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 믿음만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재물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헌물과 헌금과 봉사와 충성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뀌었어. 우리는 지금 바뀌었어. 돈 많이 가져오면 목사가 눈이 뒤집어진디야. 헌금 많이 하면. 뭐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나?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죠. 저에게도 알라스카에 있을 때 어떤 분이 11조를 1,500불에서 2,000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버는 분이었었어요. 11조를 했었어요. 헌금을 하면 어떻게 헌금을 하니 1불짜리를 헌금을 해서 이만큼씩 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주일헌금을 1불짜리를 넣어가지고 이만큼씩. 내가 그걸 기도하고서 내가 그걸 보질 않고 다른 사람 주거든요. 난 헌금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외식하는 거였었죠. 전 알죠. 그걸 교회에서 무슨 사고를 치든지 원인은 이거예요. 우리 신랑 왜 안수집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켜? 이거예요. 권세라는 작자가 그러냐고. 술, 담배부터 끊으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공예배 참석하세요. 내가 새벽 기도까지는 나오는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러나 공예배 참석하세요. 수요, 금요, 주일 1부, 2부 예배. 사업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러세요. 사고를 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서 내가 교회 헌금을 안 하면 이 교회가 3개월을 버티나 봐라. 4개월을 버티나 봐라. 한번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자랑하리라.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익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모 가지고, 신 가지고, 뭐 나이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활짝 웃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바냐 3장 16절처럼 우리를 보시며 어쩔 줄 몰라 절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예수 보혈을 간구하는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에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앉아서 연보하는 그 앞에 곧바로 앉아가지고 연보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부자니까 막 돌돌돌돌 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는 엽전 2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그래요. 2렙돈을 넣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 하루에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사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부자가 낫지요. 돈 많이 내니까 교회에도 득이 되고 교회에도 이득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 다른 것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미워하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부자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가난한 자도요, 완악한 자는요, 가난한 자 싸우는 거 보면요, 방글라데시나 제3세계에서 가난한 사람 싸우는 거 보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완악하게 싸우는 걸 봤어요. 그거 하나, 담요 한 장 가지고 서로 니 거 내 거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주먹 다짐하고. 그런데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믿음으로 헌신하며, 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누가 믿음으로 봉사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조차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말세에 예수께 와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많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나를 떠나라라고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믿음으로 관심 끄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고, 어떤 것으로 하든 그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이기에, 영원한 능력이기에, 영원한 언약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리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께 관심 끄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 예수의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